교재 94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문안합니다. 이어서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를 금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교훈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미를 상기시키고 율법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예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을 위해 자신이 부름을 받았음에 확신에 찬 어조로 강조합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이 복음 전파의 사도로서 살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떠나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적 교훈을 주기 위한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섬겨야 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염려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염려한 것이 무엇이냐? 사나운 일이었습니다. 사나운 일이란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런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반드시 나타날 터인데,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신앙을 흔들어 놓을까 염려하며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이런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디모데는 연소하고 또 목회적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죠. 그 내용을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다. 이처럼 디모데 전후서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적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어떤 목회적인 방법론이기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그러한 복음에 근거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나가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소서입니다.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으로 이 한 구절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능하다. 자신이 능력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큰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죠.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한 바울의 손수건을 병든 자들에게 갖다 대면 또 그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기도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행하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그 행동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또 말하고 있죠. 성경에 이르기를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 태장을 맞고 여러 위험을 당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행동이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 더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능력은 내가 잘해야겠다, 나로부터 나오는 그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다라는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가 보기에는 바울이 참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능력 있게 보이냐?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냐? 나를 대단한 사람처럼 보지 말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가 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단점인데 또 약점이 많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며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또한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있어 이러한 말씀은 때때로 소망의 빛처럼 다가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나는 약하고 작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크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성도 여러분들께서 약점이 많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연관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방금 읽은 우리 1장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노력하고 내 가치를 인정받아서 직분의 자리를 맡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어거스틴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택하시면서 자격 있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사고 방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당연히 자리를 맡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반대로 먼저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에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의 자리가 맡겨지면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을 먼저 하기보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 주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반응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짓게 하셨지만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사람의 방법으로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행하신 것이 있는데요. 성막의 책임자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막 짓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직분이 맡겨졌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직업이나 나의 일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또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여 그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와 연관되는 단어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로 이제 말이 나옵니다.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일꾼과 깊이 연관된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어원적 의미가 노를 젓는 종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노를 젓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명량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제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조선시대 장군들이 지휘하는 배 밑에, 배 밑창에서 어떤 장단을 마치며 힘껏 이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나오죠. 로마 시대 때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직분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가 높을수록 사실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직분의 자리가 높을수록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처럼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자신도 할 수 있으면 이름이 높여지고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선한 방법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됨을 위해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의 잘됨과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과 상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이 놀라운 것은요, 이 땅에서 아주 작아 보이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작게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처럼 높여지게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저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기도 제목인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소서, 또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신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우와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 코로나19로 또한 폭우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